우리 여러 추수 열매들을 보니까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특별히 금년에 여러분들이 손수 이제 농사 지은 것들, 그러니까 전문으로 농사 지은 건 아니지만 텃밭에 여러분들이 주말 농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몇몇 교우들이 모여서 가을에 이렇게 많이 추수를 거두었습니다. 이 배추도 거기서 온 거죠? 예. 배추도 완전히 무공예 배추. 예. 열심히 배추를 비롯해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식당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준비한 여러 가지 과일들 같이 나누어 드시고 교장실하고 이사장실하고 가는 바구니 2개만 이렇게 조금 대놓고 나머지는 오늘 다 드시고 가시면 됩니다. 남기지 말고 다 드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기도를 바구니에 담아서 하늘나라로 가는 2 천사가 있었습니다. 한 천사는 인간의 소원을, 또 다른 천사는 인간의 감사를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담은 천사는 늘 아쉽고 부끄러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소원의 바구니에는 가득한 거예요. 근데 감사의 바구니는 늘 빈약했어요. 그래서 2 천사 가운데 소원을 담은 천사는 아주 신나게 바구니를 들고 가는데, 감사의 바구니를 담은 천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금치 못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이것도 저것도 온갖 그 세상 것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 앞에 전부 소원의 바구니에 담아서 올려드리는데, 감사의 바구니는 우리가 찾아보면 너무 빈약하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듯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시편 170편에 보니까 성경에서 가장 짧은 그 구절로 된 117편인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너희 모든 나라들이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우리에게 정말 아주 이 감사절에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짤막한 에피소드 책을 보다가 최규철 선생에 대한 일대기를 간략하게 소개된 걸 제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두밀리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자연대안학교를 세웠던 자가 바로 최규철, 이 채는 채소 채자입니다. 이 최규철 선생이 그 자연학교를 세웠는데 그 자연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의 자연학교가 아니고 두밀리 자연학교에 이 최규철 선생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 하면 E.T. 할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다고 합니다. 영어로 E.T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옛날에 E.T.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외계인입니다. 외계인을 가리켜서 옛날에 E.T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나온 적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 모양이 우리 인간의 모습과 같지 않고 뭔가 좀 흉측한 얼굴을 했다 해서 이 최규철 교장을 아이들이 별명을 E.T. 할아버지다 이렇게 붙였는데요. 왜 그렇게 붙였는가 하니 31살 때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큰 화상을 입고 화상을 입으면 나중에 이 피부 이식 수술을 하게 되는데 30번에 걸쳐가지고 피부 이식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화상을 크게 입었느냐? 몸에 타다 보니까 두 귀가 다 타버렸어요. 그래 귀가 없어요.
눈도 한쪽 눈이 거의 화상으로 인해서 실명해버리고 눈도 한쪽을 잃어버리고 또 그 화상으로 인해 가지고 입술도 다 타버리니까 입을 다물어도 잇몸이 다 보일 정도로 뭐 하여튼 우리가 말로 설명하기 그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죠. 온몸이 그렇게 다 화상을 입어버리고 그리고 손도 화상을 입어서 제대로 손가락도 펼 수도 없고 그러니 30번에 걸친 그런 이식 수술을 통해서 너무 고통이 심해서 죽어버릴까 라고 생각하고 자살 시도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고향이 보니까 북한의 함경도가 그분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6.25 때에 부모들과 함께 월남을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 남한에 와서 살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우리 남한에 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농업 신기술에 많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서울시립농업대학교에 들어가서 농업을 전공하고 그런 중에 이제 덴마크에 국비 장학생으로 덴마크에 유학도 다녀오고 정말 아주 꿈이 많은 그런 청년 그리고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청년인데 여러분 31살 때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꿈이 다 사라져버리고 온몸에 화상을 입고 죽지 못하여 살게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붙인 별명이 왜 E.T. 할아버지라 그러느냐 하니까 이미 다 타버려서 더 탈 게 없다. 그 교장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 화상을 입어서 다 타버리고 귀도 타버리고 입술도 다 타버리고 눈도 타버리고 다 타버리니까 이제 더 탈 것이 없다 해서 아이들이 붙여준 참 재미나는 별명이 E.T. 할아버지다. 이미 다 타버린 할아버지다 하는 그런 별명이 붙었다는 거예요. 이미 작고했습니다마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절망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죽으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다가 간신히 용기를 내가지고 그가 생각을 바꾸어 먹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자. 내가 절대 긍정으로 한번 살아보자 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분 스스로가 여러분 더 탈 것이 없을 때 아이들이 붙여준 그 별명의 제목처럼 더 탈 것이 없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뭘 더 감사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감사 조건을 만들었어요. 첫째, 하나님 비록 귀는 다 타버렸지만은 그럼에도 소리는 듣는데 지장이 없고 한겨울 추위에도 귀시롭다 그러는데 내가 귀시로울 귀가 없으니 감사하다. 참 기가 막히죠. 두 번째, 하나님 피고름이 나던 머리에서 새 머리카락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없는 일그러진 얼굴을 그 머리카락들이 조금이라도 가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셋째, 하나님 한쪽 눈은 실명했지만 남은 한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님 입술이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타 없어진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최규철 선생은 북한에서 함경도에서 선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었던 가정이라고 그래요. 아버지, 자기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서 예수 믿는 집안인데 이런 모습으로 이런 자연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하는 이런 4가지의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일생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 하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보면 바울 사도가 그 서신 속에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본문에도 15절, 16절, 17절 세 구절이지만은
그 매 구절마다 감사하다는 단어가 한 단어씩 들어가 있어요.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17절 마지막에도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표현을 바울이 너무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에베소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이렇게 그의 서신 속에서 매번마다 감사라고 하는 그 표현이 여러분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정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시기하고 사람을 증오하는 마음은요, 이건 죽을 때까지 잘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람이 한번 미워지기 시작하면 그 미움이 정말 여러분 엿가락처럼 막 쭉쭉쭉쭉 늘어나가지고 막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반대로 감사는 여러분 짤막한 어떤 그런 무토막 서러운 것처럼 한번 탁 감사하고 나면 그건 끝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짧고 정오와 미움은 길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반대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오는 여러분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미움은 빨리 사라져버려야 돼요. 대신에 감사는 내 마음속에 여운처럼 남아서 오랫동안 감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예수님 앞에 나병 환자가 10명이 나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10명의 나 환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는데 어떨 결에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는지 모르지만 이들이 길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고침을 받았는데 고침을 받고 나니까 몸을 살피면서 와 내가 깨끗하게 되었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의 나 환자들은요, 나병이 걸리면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해요. 자기가 어디 자기들이 다른 곳에 모여 살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다른 곳에 시내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뭔가 자기에게 소리 나는 게 있어요. 치면서 내가 나병이다 소리를 치면 사람들이 저 사람 나병 환자구나 하고 나병 환자를 피해서 선한 사람들이 피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나니까 너무 해방이 되었잖아요. 얼떨결에 그들이 마을로 쫓아가고 집으로 쫓아가고 고향으로 쫓아가고, 그리고 이 나병이 고침을 받으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나병이 고쳐졌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확인이 있으면은 확인 도장을 받고 그러거나 가족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들이 가장 먼저 제사장에게 쫓아갔겠죠. 그런데 그렇게 쫓아가다가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이게 내가 웬일이야? 이게 뭔 일이야? 내가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병 환자였는데 내 몸이 온전하게 되었네. 돌아보니 깨끗하게 고침받은 자신을 알게 되어지고 그 길로 자기가 제사장에게로 가야 되지만은 돌아서서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했다. 그때 주님이 그 환자에게, 나병 환자에게 한 말이, 모두가 다 같이 고침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가고 너 혼자 돌아왔느냐.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더라고요. 예, 비율로 따지면은 9대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에 고마운 일이 있어도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어떤 변화가 있어도, 그들의 인생에 어떤 고마운 일들이 있어도 잊어버리고 금세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까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 고침받고 새 사람 받고 구원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순환을 당하시면서 예고하시기를 가룟 유다가 배신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예고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요한복음 13장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고 발꿈치를 들었다, 이런 표현. 이 발꿈치, 이 가룟 유다를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보시기에 네가 나를 배신하겠구나, 그걸 아시고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네가 나에게 발꿈치를 들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시편 41편 10절 이하의 내용을 주님이 인용하신 것인데, 여러분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닙니다. 다른 제자들 마찬가지지만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잠을 자고 동고동락을 하면서 3년을 주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다니던 가룟 유다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보기에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예수님이 안 하시거든. 왜?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의 그 출신이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 당시,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니 예수님 좀 파쇼를 해서, 좀 데모를 해서, 좀 로마로부터 우리 유대민족을 해방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내심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그런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말씀만 전하시고 병든 자만 고치시고, 요즘 말하면 복음만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언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줄 것이냐, 좀 언제 정치적으로 좀 해방케 해줄 것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데 그 따르는 무리들을 좀 요즘 말하면 선동을 해서 좀 로마 식민으로부터 우리를 좀 해방을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전혀 꿈쩍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 마음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마음을 고쳐먹고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팔아보여야 되겠다. 그런 사탄의 마음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잖아요. 주님이 그걸 모르실 리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네가 나와 함께 떡을 같이 먹으면서, 나와 함께 한 밥상의 밥을 먹으면서 네가 내게 발꿈치를 들겠구나. 그 말은 나를 배신하겠구나.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걸 우회적으로, 상징적으로, 우화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거와 또 우리가 배신이라고 하는 거는 돌아보면요, 그 종이짝 한 장 차이에요. 백지장 한 장 차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에 고맙다 생각하면 한없이 고마운데, 괘씸하다 생각하면 또 그게 한없이 괘씸한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 하나와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가 결혼 초에 뭐 신학교 다닐 때 졸업하고 뭐 등등 그 기간 때 뭐 역시 많이 결혼 초에 어려웠을 때 서울에서 사업하는 처남이 한 번은 우리가 매우 어려우니까 한 6개월 정도의 생활비를 우리에게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정말 그걸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이 세월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사업을 하고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우리 집사람이 그 가정에서 막내 동생이 여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오빠들이 막내 여동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이게 마음에 좀 안쓰러워 가지고도 야야 하면서 뭐 좀 많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볼 때 우리 사람들이 잘 안 도와줘. 그런 마음이 늘 제 마음속에 야, 이 사람들이 잘 살면서 말이야. 이 여동생 좀 어려운지 왜 안 도와줘?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기저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혼해서 초기에 한 6개월 정도의 우리의 생활을 돌봐줬던 처남을 제가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얘기하다 말고는 우리 집사람이 여보, 당신 우리 신혼 초에 우리 서울의 오빠가 우리 도와준 거 모르냐 그러게.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도와준 적이 있었어? 아니 이리 설명 쭉 하는데 제가 기억이 난 거예요. 야, 내가 잊어버렸구나. 그 어려웠던 시절 그 처남의 그 고마움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요. 이거 제 부끄러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마움을 어려웠던 시절 나에게 도움을 주고 했던 고마운 분들을 제가 살아오면서 잊어버렸던 인간의 이 부끄러움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솔직하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신학교 다니던 시절은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마치고 3학년 때 결혼했으니까 3학년 때 결혼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신혼 초에 어려운 거예요. 학비도 내야 되고 매달 먹고 살아야 되고 교육 전도사 생활비는 너무 작고 그렇게 신학생 시절을 보내는데 제가 교육전사로 있었던 교회, 지금도 그 교회가 대구에 성당동 앞에 있습니다. 그 교회에 제가 교회학교를 하니까 그 교회학교 부장 집사님이 제가 보니까 옆에서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정말 살 집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결혼해가지고 10달 사글세, 예? 한 달에 2만 원씩 하는 사글세 이제 10달 20만 원 목돈을 주고 10달 살고 또 10달이 끝나면 또 20만 원 이렇게 한목으로 주고 하던 근데 그 사글세가 없어가지고요. 너무 힘들었을 때요. 근데 부장 집사님이 나를 보더니 목사님 제가 어디에 집을 하나 마련해 두었습니다. 내일 모레 사글세가 끝나는데 이제 어디로 이사 가야 되지 하고 걱정하고 있는 차에 그 부장 집사가요. 방을 마련해가지고 목 전사님 여기 와서 사세요. 그 방을 마련해 줬던 적이 있어요. 정말 그때는 정말 구세주를 만난 듯이 내일이면 보따리를 사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때 그렇게 도와줬던 집사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떠나고 이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바닷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등등 다니다가 제가 대구로 왔는데 대구 왔는데 그 집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듣고 그 부인 권사가 과부가 되어서 혼자 사신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정말 제 일생 중에 왜냐하면 가장 어려웠을 때 도와줬던 분이라 제가 그분을 참 평생을 잊지를 못하는데요. 그걸 제가 목회하면서 한 10년, 20년 동안 그 집사님 그 가정을 가만히 잊고 지냈어요. 그분들이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부장 집사가 사업을 하면서 좀 여유 있게 사셨기 때문에 잘 살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들려온 얘기가 그 집사님이 그 심장에 스탠드를 받고 살았는데 이걸 바빠가지고 일하시느라고 이 스탠드를 갈아야 될 시기를 놓쳐가지고 막 그만 돌아가신 거예요. 응급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고 나니까 부인 권사가 과부가 되어서 혼자 너무너무 어렵게 산다는 얘기 들고요. 그때 우리 교회 부임해서 그 난 이후에요.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권사님을 어디에 계시느냐 수소문을 해가지고 찾아가서 인사하고 제가 옛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권사님 제가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할 수 있게 돼서 고맙다. 여러분 참 보십시오. 우리가 또 여러분 이 시간에도 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주님의 손길로 다른 사람의 손길 주님이 도와주신 거지만 여러분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뭐 해야 된다고요?
쳐야 그게 맛을 낸다고요. 여러분, 못된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면 그 주님이 해주셨지. 주님이 하셨죠. 주님이 하셨는데 부족하게 소금이 아무리 있어도요, 그걸 집어서 넣지 않으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이 있습니다. 시컷 도와줘 놓으면은 그 하나님이 하셨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런 부끄러운 일이 많아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우리가 넘어가 버리는 게 많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나고 보면 내가 어려웠을 때 도와줬던 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손길을 통하여서 나를 살려주었던,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 기억하고 감사 표현을 해야 됩니다. 추수감사절, 원래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그 매사추세츠의 그 천재 당도한 그 지역에서 시작했던 추수감사절. 그래서 추수감사절은요, 이 청교도들에게 있어가지고 추운 겨울을 이기고 그때의 이듬해 봄이 돌아왔을 때 낯선 땅에 어떤 농사를 지어야 할지 모를 때 인디안들이 이 청교도들에게 옥수수를 주고 다른 씨앗들을 주고 해서 또 그들이 가르쳐 준 대로 농사를 짓고, 그래서 그 가을에 첫 수확을 거둔 거예요. 그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에 청교도들이 그들만의 추수감사절이 아니었습니다. 인디안들을 불렀어요. 자기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주면서 씨앗을 주면서 농사법을 가르쳐 주었던 그 당시 원주민 인디안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인디안들에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그들에게 첫 추수감사절 때 도움을 주었던 그 인디안들을 이 청교도들이요 잊었습니다. 잊혀갔습니다. 그들이 잊어버렸습니다. 그 인디안들의 고마움을 이 청교도들이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인디안들이 사는 지역을 추방해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인디안들을 고마움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주었던 그런 백인들이 되고 말았죠. 나중에 인디안들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여론이 들끓어서, 그래서 지금은 미국은 인디안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은혜 주심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다 그리하였습니다. 여러분과 돌아보면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내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은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길러 주시는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 감사의 조건을 우리 최홍규 선생처럼 감사의 조건을 적는다면, 여러분 4가지만 우리의 감사 조건이 있겠습니까? 40가지만 되겠습니까? 400가지도 넘을 것입니다. 그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절, 여러분 오늘 절기가 되었으니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진정으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당하고 보니 하나님 돌아보니 우리에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생명 연장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에 농사 지었던 것, 정성으로 가꾸었던 것, 채소와 과일과 여러 가지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아버지 하나님의 가득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